어린 양의 노래와 일곱 천사의 위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마지막 전투를 할 때 사람들은 비장의 각오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장의 그런 마음의 다짐과 각오,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마지막 결전을 할 때 군가를 부르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주 장엄하게 생사를 딱 내려놓고 그 군가를 부르면서 그냥 장엄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옛날 군가를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끊임없이 전진해서 전멸하는 그런 영화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준비 찬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고양시켜서 하나님께 열과 성을 다하여 그야말로 예배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살벌함과 엄중함의 그 상황을 말로 할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긴장하게 마련이죠. 그때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어서 진퇴양난의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어밀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런 모세의 노래고 찬양입니다. 그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핍박과 유혹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미혹을 당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신학교 사회로 졸업을 하셨는데 그때 다닌 수많은 수십 명의 학생들이 어느 때는 한 60여 세쯤 되셨을 때인가요? 이제 몇 사람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다가 군가를 부르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었지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서 공산 세력의 이 나라를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총을 제대로 쏘지도 못하고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전우의 시체를 뒤로 놨고 앞으로 그냥 전진해서 나간. 세상에서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자유와 민주와 통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대의가 있는 것이죠. 대의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그런 대의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죽어도 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하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죽음을 앞에 두고 홍해를 건넌 승리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는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한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노래의 계시의 최정점은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므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밋밋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점차 완성을 향하여 확대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고 명확해지는 계시의 점진성을 보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승리의 모세의 노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에 대한 노래는 어린 양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노래는 모세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이것은 이제 그 어린 양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어린 양의 노래인데,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7가지 그 같은 가장 긍정적이고 능력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신앙의 근본 바탕은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온갖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나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만 해도 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기독교는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한 의와 사랑이 완성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시고 하늘에 오르사 승귀하시는 것이죠. 승귀하사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를 받으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같은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과 함께 누릴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이 다가오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라는 것은 법적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황제의 명령이 법입니다. 그러나 황제의 숭배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공무원 취직도 안 되고 사업의 여러 가지 규제도 당하고 그야말로 온갖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황제 숭배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서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속화시키고 세상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있어도 결단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 사람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후반절에 우상,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립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야말로 광활한, 우리는 땅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광활한 땅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좀 어떤 면으로는 너무 황량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유리처럼 수정 같은 그런 그 바다가 쫙 전개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이 권능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한한 그런 세계가 쫙 막힌 것이 없이 전개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진행될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모든 것을 평정하고 여기에서 유리바다는 흔들리지 않는 바다, 파도치고 뭐하는 거친 바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평정되고 평안하고 확 트인 채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의 모습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흘러내려온 것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다의 그런 이미지에서 출애굽의 홍해에서 나온 그와 같은 해방의 이미지와 또 죽음을 이긴 어린 양의 그와 같은 모든 사역의 이미지가 여기에서 나와서 짐승의 수를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은 아직 지금 일곱 대접 심판의 재앙이 있기 전에 노래를 먼저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먼저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고 고통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물론 마음이 극한 상황에 처할 때는 울고불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죠. 장엄한 찬양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일이 이시여 5절에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 하나님의 어미한 그와 같은 역사의 종말 일들을 누가 감히 모방하고 따라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로 의롭고 참되다는 거예요. 오늘날 각계각층에서 걱정하는 것들은 모든 일들이 과연 의롭고 참되냐는 것입니다. 의료계의 의료 모든 종사자들이 하는 일이 과연 의롭고 참되냐? 그런 문제고 법조계의 모든 헌재라든지 대법원의 그런 모든 일이 과연 의롭고 참되냐 하는 것이고 지금 또 어떤 당에서는 경선에서 대선의 후보를 뽑아놓고 사퇴를 종용한다고 같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당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당내의 그런 모든 공의를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뽑아놓은 사람을 자기 스스로 그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 과연 참되고 의로우냐? 미흡하면 차라리 뽑지를 처음부터 말아야죠. 이런 참되고 의로운 일에 대한 그런 회의가 온 세계에 있어요. 서쪽에 있는 큰 아메리카라는 나라에서는 과연 그같이 관세 정책과 자기 나라의 그런 이익을 위하여 하는 일이 과연 참되고 의로우냐?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의심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 정말로 바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거짓 있는 사람을 그 앞에서 그 사람이 실권을 가져 있으면 두려워하는 척은 할지라도 누가 진정 두려워하겠습니까? 돌아서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당신 권불 10년이다. 그 속에서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울려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의롭고 참되신 앞에서는 두려움이 생기고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믿음의 반석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참되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히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레올람 하세도,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적시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찬양이에요. 이것을 딱 붙잡고 오늘 또 사업장에, 직장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이 근본적인 것을 항상 붙잡고 움켜쥐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찬양이 정말로 올바른 진정한 그 노래고 찬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증거장막이 열린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고. 그냥 성전이 5절에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냥 성전이 열린다고 해도 되는데 증거장막의 성전,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에서 증거장막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성전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그냥 마지막 계시로 나타난 것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질병과 죽음의 세력도 그 사람을 침몰시키지 못하고 치료와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성전의 하늘에서 증거장막, 이 증거장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15장 1절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나온 것은 이전에 7 봉인된 심판과 7 나팔의 심판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강조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이와 같은 세 부류의 심판이 다 연이어서 이어지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행하는 7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7 천사들에게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서 스랍이나 어떤 그런 더 높은 단계의 그런 천사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 장엄한 일을 행하는 7 천사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존귀한 자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옛날 한산 모시 옷 입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그것을 빨고 데리고, 그야말로 옛날에 풀목에서 데리고 그러면 여름에 한산 모시 옷을 딱 입으면 시원하게 좋고 흰 못이 참 품위 있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옷을 만들고 데려서 준비하는 그런
그 어머니 손길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품격이 있고 정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품위 있는 그런 천사들이 또 금띠를 띄었어요. 제사장도 허리에 띠를 띠고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제사장의 그 띠는 거기에서 여러 색실을 섞어가지고 놓은 띠를 띠지 금띠라고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세마포옷에 금띠를 띠음으로써 이 천사의 품격이 굉장히 높은 것을 말합니다. 그 높은 천사가 7 대접들을 이제 각기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시는데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셨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을 시행하도록 임재하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것, 구름이 가득한 것이라든지 어쨌든 사람이 거기에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봉헌 기도를 드릴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하였다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일을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확실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금 왕이나 어전회의를 아주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행하고 거기에서 황제가 큰 소리로 모든 문무백관에게 지시를 하고 할 때 감히 그 어전회의 문을 열고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칫하면 황제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의 그 같은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7 대접의 심판을 결지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제 시행하실 때 감히 성전에 들어갈 엄두가 사람들이 거기에서 천사들이 나지 않는 심판의 엄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엄격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들어온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진노를 멈추어 주소서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제고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 시일을 좀 연장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언도 올릴 수 없고 모든 것은 마치게 돼. 텔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것이 마친다는 여기 아까 15절에 나왔죠. 이 텔레오 1절에 15장 1절은 1절부터 8절까지 전체를 요약한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마친다. 마친다는 것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마쳤다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이 마쳤다. 텔레오의 그와 같은 동사를 변형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의 눈물과 수고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끝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희망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끊임없이 전진하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